오늘도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세족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을 마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끝까지 사랑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요, 예수님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성막에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가서 섬기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뭐를요?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했죠.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맞죠? 그리고 지으라는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의 모형 중에 가장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해서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에는 어떤 사람이든 지성소에 가려면 제일 처음 뭐를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 번제단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을 잡아 제물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불을 피워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단이 있어요. 피가. 그리고 번제단 앞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다고 했어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렇게 피로 씻고 물로 씻겨진 자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성전으로 가. 그렇죠?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를 섬기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누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하튼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뭐로 씻음 받아야 돼요? 피와 물로 씻음 받아야 한다, 이 말. 또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간다. 그와 그의 백성이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면 반드시 뭐로 씻고 피로 씻고 물로 씻어야만 한다. 요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와 뭐로 씻어야 돼요? 피와 물로 씻음 받아야 된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의 창에 의해 옆구리가 찔리셔서 뭐와 뭐를 쏟으셨어요? 피와 물을 쏟아부으신 거란 말이에요.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성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은 그냥 남의 딸을 섬기는 헌신과, 그저 더 나아가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작은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구약의 그 장로들,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봐라, 물두멍에서 씻어야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어디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우리가 정결해야지, 거룩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규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기는 건 결국 장로의 규례를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너무 배가 고팠는지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호흡 찍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는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장로의 규례를 어기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어떻게 한다고요?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너희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이러면서 너희는 거룩하다, 예? 나는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네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간음과 도둑질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건 어떻게 하니? 너는 맨날 씻어도 니네 마음속에서는 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간음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하잖아. 나오잖아. 그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얘들아 물로 씻는 건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거지 그것에서 너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은 너희 겉만 씻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까지 씻어야 되는데 그거는 물로 되어진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되어진다? 십자가로 되어진다. 이거 십자가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너희의 겉과 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씻는 게 해준다. 이게 새 언약이죠. 그 얘기에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구약 때의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건 신약에는 유효하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물두멍은 결국 뭐로 나간다? 예수의 십자가로 나간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물로는 너희의 손까지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그 물과 피가 결국 우리의 어디를요? 속까지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건 더 나아가 그렇게 해서 정결한 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마리아들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자들의 이름이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름으로 거듭된 건 다 누구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들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갖고 그들을 씻겨서 정결한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자들, 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5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남편 학교, 아내 학교 할 때 언제나 사용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에서 쭉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얘기한 건 누구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뜨문뜨문 보면 안 돼요. 우리 서부현이도 제가 늘 하는 말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쭉 계속해서 읽어야지 자꾸 몇 장 몇 절을 뜯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야, 남편아, 아내야 이걸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건 남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내는 누구? 교회.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이 말인데 이걸 그냥 뜯어다가 야 남편 학교, 아내 학교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그러잖아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자신을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가 쏟아졌어요?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발 뜨문뜨문 보면 안 돼요. 왜 바울이 교회를 물로 씻어 이렇게 말합니까? 이게 물두멍이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한다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발 씻어도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더러워지잖아요. 계속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그 씻은 물에 굽는 그 삶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느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해 예수가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신부 삼아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와 뭐하려고? 하나 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봐요.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야, 내가 발을 씻겨줘. 그건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물과 피로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 백성 나의 신부로 되는 거야. 근데 예수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야, 다는 깨끗하지 않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죠. 그래서 그 앞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팔 가룟 유다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다는 깨끗지 않다는 건 그 누군지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 너 깨끗지 않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예수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그 물과 피로 깨끗이 씻겨졌다는 거예요. 요걸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그러면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씻김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씻겨진 자는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부여받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그 물과 피로 씻김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물과 피로 씻는 것과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오늘 이걸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요. 자,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의 스승이셨죠. 당시 유대사에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없었어요.
누가 발을 씻어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풍습에 능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못 씻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지금 내가 하는 걸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럼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보자고 말이에요. 상관이 없느니라는 요걸 원문에서는 보니까 우크의 케이스 메로스 매트라고. 우리 선호연이가 요즘 헬라어 공부하다가 머리 빠지는 것 같은데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요 상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영광이나 전리품, 재물 등의 공동 소유자로 참여하는. 무슨 자로요? 공동 소유. 그러니까 돈이 1억이 있어요. 그것이 주인이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과 상관된 자는 이 1억에 그 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갖는 거예요. 상속자죠.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유업을 같이 나눌 줄 아는 게 이 말이에요. 이 상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밑에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마라, 쓴물, 인생에 진짜 쓸모없는 자들.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때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셨어요? 들이 넣었어요? 아니면 내뱉었어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같이 약자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유익되지 않는 자들을 토해냅니다. 버려버립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관계맺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같은 천한 자들, 정말로 우리같이 없는 자들, 내 형제 자매도 돈 없어서 버려버린 우리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씻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의 상속자. 그게 상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쿠 에케이스, 절대 안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내 물과 피로 씻김받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안 되는 거야. 우쿠. 이게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씻었다는 건 너무 작은 표현이에요. 작은 이해라고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unless 하시유 you have no part in me.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야.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안 나왔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요. 맞지? 이거 얘기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내 말로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 씻음받아 나와 연결되어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 물두멍, 이 모든 건 예수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연합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지체인 거예요. 연합이에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예수가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주신다. 죄송합니다. 저희 복이 되면 목이 까칠까칠해서 이걸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붙여버려요. 이 땅의 그 어떤 권세도, 이 땅의 어떤 어둠의 능력도 그 하나됨을 깰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혼율이 급증을 해요. 뭐 항원이혼이 뭐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거니 뭐 하여튼 이혼들이 횡행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해요. 세상의 이혼들을 통해 그래 세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내 생활 방식과 다르다고 뭐 그래서 맨날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격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지만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된 것, 십자가로 하나 된 것 갈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한 걸 사람이 가를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말은 세상은 이혼하는 말든 나는 너희와 이혼한다. 나는 예수가 싫어서 도망가는데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줘서 가룟유다가 판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 안 해줘가지고 삐져가지고 팔아버린 거거든요. 이혼이에요. 예수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창세전 택한 자들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예수가 이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까지 쫓아가요. 연합시켜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처음은 뭐로 시작했어요? 이해하시나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이 얘기예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건 여자와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 게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이 연합의 얘기고 마지막은 무슨 얘기예요? 연합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혼을 당한 거죠. 지들은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창세전 택한 자들은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갖고 물과 피를 쏟아서 당신과 강제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 있는데 띠를 띠시고 원하든 안 하든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써요? 강제적으로 대야에 담아갖고 씻겨버린 거예요. 연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성경을 우리는 너무 진짜 생각 없이 읽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잠든다는 메타포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죽음. 자, 죽어요.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했어요. 우리의 갈빗대를 취하려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선우다의 갈빗대 나와 그러면 갈빗대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갈라야죠. 수술실에서 수술하듯이 갈라서 배를 가르면 뭐가 나올까요?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물도 나와요. 피와 물이 쏟아져.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게 어디서 쏟아졌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서부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그걸로 뭐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신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들만 창세전 택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 안 씻겨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 마리아 만들어 내가 너희 머리 위서부터 발끝까지 뭐요? 그 물과 피로 씻어줘야 한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내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물로 씻음받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상관이 있다는 말, 너와 내가 하나 되려면 네가 노력하고 있어서 되어야 안 돼. 주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율법주의요, 인본주의예요. 바벨탑 쌓는 거. 다 그런 의미거든. 그걸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받게.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왜 이거를 빨리 못 넘어가냐면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발을 씻어요. 왜 주인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걸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성령 받으면 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도 어느 날 주님이 눈 열고 귀 열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알겠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 설교죠.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알게 하시는 건 성령입니다. 목사는 그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토해낼 뿐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라고요? 가서 전해. 내가 눈 열고 귀 연 자는 들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 설교를 듣는 신학생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신학생 여러분, 설교는 남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을 설득시킨다는 건 그건 마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우리는 준비된 말씀을 토해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이해를 못했어요. 7절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뭐라고요?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배운 것처럼 야, 내가 안 씻겨주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로 너가 씻겨지지 않으면 나와 하나 안 되는 거야. 나와 관계 없는 자 되는 거야.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발을 안 씻겨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열받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9절 같이 읽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남들은 발만 씻겨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 관계 있다. 내 전리품을 공동 소유주가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흥분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내 손과 머리도 온몸을 다 씻겨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
다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닌 중에 그 다는 누구예요? 다른 유다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을 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네? 목욕할 때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안 수 있어요? 씻지요? 생각을 해봐요. 목욕을 하는데 발을 안 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발 씻는다는 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들,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가난한 해석이냐면 여기에 걸리잖아요. 온몸을 다 씻는데 발을 안 씻었을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얘기하지만 지금 이게 뭐와 연결된 거예요? 6월절과 연결된 거죠. 6월절 예식에 참여하려면, 그리고 남의 결혼식 같은 데 참여하려면 사람들이 뭐하고 가요? 씻고 가는 거예요. 목욕하고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장로의 규례가 뭐예요? 밖에서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 뭐 씻어요? 그 앞에 있는 정결의 통으로 물 한 마리에 물 담가는 걸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목욕한 상태에다가 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런데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섬기러 왔잖아. 섬긴다는 건 예수가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종이 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종의 규례가 나와요. 왜 내가 이렇게 상관이라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이 가난하거나 어떤 돈이 갚지를 못해가지고 종으로 팔리면요, 영원히 종이 되는 게 아니라 6년 동안만 있다가 7년째는 어떻게 돼요? 풀려나요. 아주 좋은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파산 신청을 냈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근데 그걸 7년마다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종이요, 결혼해가지고 들어갔으면 7년째 됐을 때 나갈 때는 자신이 결혼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결혼했을 때 또 들어간 상태, 아내가 있으면 아내와 같이 나와요. 근데 단신으로 들어갔는데 종이 있고 괜찮아. 그래서 여자를 소개시켜줘갖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종이 처음에 주인집에 들어갔을 때는 혼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7년째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내와 거기서 주인집에서 나온 자식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주인의 소유가. 그래서 7년째 이 종이 혼자 단신으로 갔다가 주인이 결혼시켜갖고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7년째 혼자 나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밟을까요? 아내하고 마누라하고 자식이 밟혀요. 그래서 주인에게 나 자유하지 않겠어. 나 나가지 않고 주인 집에 영원히 있을래. 왜? 마누라가 자식 때문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상종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상전이 그를 내리고 재판장에게 가요. 그리고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다가 그의 송곳으로 그의 귀를 어떻게 하나요? 뚫어버려요. 여기 밑에는 안 나오면 귀를 뚫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 귀걸이 하는 게 아름다우려고 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봐요. 종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처자식과 영원히 살기 위해 반드시 뭐가 뚫려야 돼요? 귀가 뚫려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 택한 당신의 신부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신 걸 아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 집에서 나갈 때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연결시켜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얘기니까. 근데 창세전 택한 내 신부를 만났어요. 그 신부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게 아가사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유인으로 가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둥에다가 못 박히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가 옆구리에 창자. 십자가가 출애굽기 21장에 이 종의 규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456장 맞나요? 그 손 못자국을 만지라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그 못자국, 그 찬자국을 만지면서 예수의 십자가로 술람미 여인처럼 다 거무 숙주가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하얗고 키도 크고 아름답고 이런데 옷도 잘 입고 계달의 장막처럼 다 낡아 빠라져 그런 천대받는 여인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로 인해 예수와 상관된 자, 연합된 자, 하나된 자,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받지 않고 온 우주, 저 하늘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뭐로? 십자가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뭐다? 세족식이다. 그래서 예수가 종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저 본향으로 갈 때까지 계속 씻기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를 볼 때 참 한심스럽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에서 자신을 표현한 계달의 장막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물과 피로 씻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뭐요? 나의 십자가로 너와 나는 상관 있는 자니라. 이 진리를 가슴에 늘 새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못자국을, 그 로마 군병에 찍히신 참자국을 늘 만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